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는데, 제가 어디서 이렇게 글을 보니까 올해 건강복도 받으시고 인복 받으시고 돈복도 받으시고 행복도 받으시라고 돼요. 그리고 전화위복도 받으시래요. 괴롭고 힘든 일이 전화위복돼서 즐겁고 기쁜 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가자마자 내 주차 자리가 딱 생기는 주차복도 받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올 한 해 내내 웃음복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올해 103세 되신 김형석 연세대 병역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서 꺼낸 말입니다. 백수를 넘긴 교수가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60에서 75세까지 계신 분들 많이, 그 안에 해당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노력, 일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관심 있는 이 분야를 배우는 것이나, 또 내가 이 나이에 뭐 스마트폰 갖고도 전화 걸고 받을 줄만 알면 안 돼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 사진도 찍고 사진도 보내고 하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우리 90 넘은 권사님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도, 자판기로 음식 주문하고 커피 주문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러나면 요즘에는 휴게소가 어디 가면은 이거 못 먹어요. 이런 거 배우는 것이 계속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의미 있는 일을 평생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죠. 좋아하는 노래도 있어요. 왜 그 노래를 좋아할까? 노사연의 바램.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니까 좋아하죠. 나이 드는 것은 과일이 익어가듯이 인격이 익어가고 우리 신앙도 무르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연륜을 더해가면 갈수록 예수님 성품 닮아가고 영적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애정어린 충고를 해 주었어요. 15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은 신앙을 성장시키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은 디모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신앙이 기필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가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그 참 고민이 되겠어요. 아이들의 아름다움은 쑥쑥 성장하는 데 있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35년, 36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례했던 교인이 아이 낳아서 이름 지어주고 돌예배 드리고 유아세례 줬던 아이가 성장해서
제 손으로 결혼 주례도 하죠. 아버지 주례도 줬는데 아들 주례도 제가 해요. 이 성장한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결혼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마음은 들겠지만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대견하고 참 의젓해 보이겠어요. 식물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란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성장해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진보해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오늘 재직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화될까? 그걸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심전력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소극적이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꾸어집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죠. 호수에 돛담배 둘이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때문에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배의 키와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따라서 예스, 아멘 할 수도 있고 사람 생각에 따라서 노맨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요. 생각의 차이로 우리 인생 방향도 결정되고 생각의 차이로 신앙 방향도 결정됩니다.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우리 운명도 결정돼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도 결정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은 항상 앞장서지 못하고 저 뒤를 좋아합니다. 매사를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죠. 이렇게 안주하는 신앙으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매사가 소극적이 되지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남 둘러리나 서고 그리고 거수기 노릇이나 해요. 뒷자리 신세를 면하기 어려워요. 신앙도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언제나 뒷자리를 좋아하죠. 비동적이 돼가지고 끌려다닙니다. 찾아가든지 전화를 한번 해야 나오고 등을 떼밀어야 나와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렇죠. 그런 신앙에는 신앙의 맛도 신앙의 재미도 신앙의 즐거움도 느낄 수가 없죠. 신앙의 깊이를 기대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신앙에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어 보세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으로 활발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 적극적인 사람은 발전과 성장이 있어요.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고 생동력이 넘치죠. 신데렐라 얘기 들어보셨어요? 집에 이게 손주 아이들 있는 분들 다 한 번 정도 들어봤어요. 옛날에 우리 꼬마들이 불렀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래요. 신데렐라가 참
참 착하고 예뻐요. 그래서 왕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신데렐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낯선 파티장에 스스로 가요. 거기서 신분 높은 왕자가 춤을 추자고 해도 뭐 이렇게 빼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나섭니다. 자정에 자명종이 울리면 마법이 풀려서 옷과 마차가 다 사라져요. 그런데도 신데렐라는 침착하게 일부러 요리구두 한 짝을 떨어뜨리고 설명 없이 싹 사라지죠. 신데렐라는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왕자가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신데렐라의 성공은 착하고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었고 대담했어요. 자기 확신이 있어요. 용의 주도함이 있어서 성공한 거죠. 엄마만 졸졸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따라다니는 두 명의 어붓 언니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 신앙도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발전이 있고 그래야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죠. 재직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도 이렇게 분명하고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과 자신감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적극적인 사람은요, 얼굴도 밝게 살아갑니다. 얼굴이 어두워 보세요. 자기만 어두운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다 어둡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링컨이 그랬다고 하죠. 40세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얼굴이 그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얼굴, 곧 인상을 만드는 거죠. 재직 여러분은 언제나 밝은 얼굴,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밝은 얼굴을 유지하고 싶으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마음가짐을 선하게, 착하게, 명랑하게, 행복하게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우울한 마음이, 고독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밝은 영적 에너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화할 때도 그래요. 전화할 때 전화를 딱 걸었는데 상대방이 여보시오 하고 싶은 말이 쏙 들어가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솔음이 제일 좋잖아요. 좋다고 하죠. 솔음으로 안녕하세요 하면 상대가 기분 좋게 반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은 인사할 때 항상 솔음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올려야 돼요. 꼬리를 싹 올려줘요.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명랑하게 인사하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또 신앙인들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커도 안 됩니다. 그냥 금방 웃었다 울었다 이랬다 저랬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최후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작은 일 때문에 일비 웃고 슬퍼하지 말고 쿨하게 믿고 쿨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재직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말하고 전심전력하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명 감당해 나갈 때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의 밝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우리 삼성교회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 구역 분위기가 날마다 업그레이드 돼 좋아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분위기도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전심전력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소극적이 적극적으로 바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심전력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듣는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꿔집니다. 변화돼요. 듣는 자리에서 행동하는 자리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질병이 하나 있어요. 그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물도 썩잖아요. 신앙은 듣는 자리에만 머물게 되면 나약해집니다. 듣는 자리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자리로 자꾸 진보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단단해지고 확실해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돼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김형석 교수 103세. 요즘 KBS 9시 뉴스에 나와서 아나운서 대담회 하더라고요. 그 건강관리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매일 500m씩은 기본으로 걷는답니다. 그 나이에 500m면 상당히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육신도 연약해지고 퇴보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신앙도 문제가 돼요. 사람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몸은 가만히 있는데 입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니까 이유도 많고 불평도 많고 탈이 생기는 거죠.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을 가보면요, 물 사정이 참 열악해요. 캄보디아 시골에 가봤더니 수도시설이 열악하니까 빗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발달했습니다. 지붕 끝마다 뺑 둘러서 함석으로 물바지를 해놨어요. 비 오면 한 방울도 밖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빗물이 딱 돌아가지고 큰 돌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잣집은 큰 돌 항아리가 많이 있고 좀 가난한 집은 하나나 두 개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받아둔 빗물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빗물을 잘 걸러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걸러가면서 나중에 식수로도 사용합니다. 그냥 바다만 놓으면 물이 썩으니까 항아리 속에, 물항아리 속에 개구리를 한 마리 놨어요. 이 개구리가 하루 종일 항아리 속에서 움직이며 돌아다니니까 물이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썩어요. 움직이지가. 만약에 물이 며칠이고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게 묵상만 하고 있다면 썩는 거죠. 유교에서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돌을 깨우쳤으면 나가서 깨달은 돌을 활용해서 움직이고 좋은 일을 해야지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게 소극적인 거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는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쳐 아는 바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된 사람이 그 깨우침과 터득한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문제인 거예요. 부모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해서 남 주냐 이놈아. 그렇지만은 공부해서 남 주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주냐 하지만 그거 돈 벌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나라에도 보탬이 되어야, 그래야 내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인도의 교육 철학자 캐리가 현대인에게 정신적 죄악 3가지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하나,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 둘,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셋,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르면서 혹시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알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도 손발 딱 묶어놓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가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비난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이 없다는 얘기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말만 잘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꼭 움직이며 행동해야 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듣기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고인물 같아요. 결국 침체되고 병듭니다. 시간은 많은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경성 질환이 많다고 하잖아요. 엊그제 11일, 지난 11일 목요일 날 밤에 TV 인간극장 이렇게 나오는 거 잠깐 봤어요. 93세 되신 할머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할머니에게 어떻게 건강관리하느냐고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아들이랑 축구장 가서 축구 구경한대요. 93세 할머니가.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보면은 한 70세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주름도 없고 꼿꼿하고 12시 넘으면 잠이 깬대요. 그러면 이제 불교인인 것 같아요. 법문이랑 그런 것을 본대요.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무료하면 어떻게 지냐고 권투를 한대요. 깜짝 놀라고 뭔 권투냐고. 권투 선수처럼 딱 이렇게 폼 잡고 몸도 이렇게 탁 운동도 하고. 예? 권투 선수가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수그렸다 폈다 막 몸도 뺐다 이렇게 해서 허리도 굽혔다 뺐다 하면서 막 워밍업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없이 움직이며 살아보세요. 신경성 질환, 노이로제 걸릴 시간이 없죠. 불면증이 찾아올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시간이 많은 사람이 문제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잡념도 많고 불필요한 생각이 많아서 밤새도록 기와집을 그냥 부셨다 지었다를 반복하니까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삼성 재직 여러분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부지런하셔야 돼. 그래야 그 신앙이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어요. 오래 믿어가지고 듣는 귀는 커져갖고 당나귀기만 한데 행동이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들음이 행함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전심전력에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육적에서 영적으로 바꿔집니다.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이제 관심이 바꿔져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이게 초보 신앙일 때는 육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초신자 때 기도하는 거 보면 내용이 대부분 육적인 것이잖아요. 자식들 취업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태문도 열어서 아이도 개폐게 해주시고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때로는 로또 당첨돼가지고 대박 나게 해주시라고. 이게 육적인 기도예요. 그것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죠. 신앙이든 생활이든 자기 위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위주예요. 자신의 범위를 자신이 마지노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 상태로 오래 머물면 고인물처럼 신앙도 썩습니다. 시작이야 그 목적이 육적인데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시간이 가고 연륜이 쌓이면서 육적이 영적으로 차원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 생각은 지극히 육적이고 현세적이었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인정도 받잖아요. 회개도 되고. 어느 날 예수님이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된다면 자기 모든 목적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마니까 그 좌절감에서 그만 스승을 배신하고 만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이렇게 육적이고 현세적이면 신앙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도 탈락하기 쉽지요. 목표를 세워놨는데 그 목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신앙이 유지되겠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옛날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어쩌면 그 가룟 유다가 오늘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신앙인들 가운데는 육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에 안주하면서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면 제일로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신앙은 얼마든지 육적으로 현세적으로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가고 직분자가 돼서도 계속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발전과 성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적으로 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양식을 먹어야 해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으니까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먹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신앙인의 우리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영혼의 여러 가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부패한 것이 쌓이게 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재직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영의 사람이 돼서 육의 행실을 날마다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깊어갈수록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 다음 전심전력에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이제 지식적인 신앙에서 고백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돼요. 어떻게 그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도마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죠. 신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론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론으로 설명하려다가 잘못됐습니다. 신앙은 지식하고 다릅니다. 초보신앙은 지식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지식신앙이 고백의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빠삭하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좋은 신앙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신앙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달달달달 외우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도 그럴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아직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그래서 뭐 어디 얘기하면은 구약에 있는 성경, 신약 성경 저 뒤에 빌레몬서 4장, 빌레몬서가 4장 어디에 있어요?
빌레몬서 뭐 어디 오면은 창세기부터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도 신앙 좋은 사람들, 믿음 좋은 재직들도 많거든요. 성경은 못 찾아도. 그것은 신앙이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좋은 예입니다. 신앙은 개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념신앙은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차가운 거예요. 개념신앙은 신앙 고백도 없고 감격도 감동도 은혜도 없어요. 머리로 믿는 신앙에서 우리는 가슴으로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감동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고백이 얼마나 힘이 있고 감격이 있겠어요. 주님께 칭찬받은 베드로 신앙 고백을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그런데 개념적인 신앙에는 생명력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신앙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요. 청년들은 혁명적인 기도를 하죠. 주여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지식인들은 정의 구현을 위한 기도를 하지요. 주여 세상의 기독교가 기독교답게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기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어리석은 나부터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할 수 있어요.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빠지고 없다면 누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있는데 어느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개념적인 신앙에서는 근데 자기가 빠지거든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해요. 그런데 주여 이대로가 좋사오니. 오늘 제 이 목사님 말씀 참 좋은데 나 말고 아무개 권사가 꼭 들었으면 좋겠네. 아무개 집사가 변화됐으면 좋겠네.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개가 회개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고. 신앙은 개념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 속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세요. 반항적이잖아요.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 답답한 부모들이 말하잖아요. 너도 커서 결혼해서 자식 키워봐라. 그러면 이 애미 마음 안 것이다.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여서 자식 낳고 직접 길러보면 그때 가서야 부모의 속 깊은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어버이날이 돼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어머니 은혜를 부르면 가슴이 찡해집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고 목이 메이요. 만약에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더 가슴 저미는 회한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고백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체험이 없이는 용감한 신앙 고백도 진심으로 드는 기도도 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냥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심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지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신앙 고백과 간증을 나누는 이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전심전력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내가 그랬는데
내가가 주님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바꿔져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 나가 주로 바꾸어지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는 생활로 바꾸어진다는 말씀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잠언에 나오는, 시편도 나오고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신앙이 주님께 맡기는 데까지 성장해야 돼요. 이 단계, 주님께 맡기는 단계가 성숙한 단계예요. 주님께 우리 크고 작은 문제나 삶을 맡기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죠. 세상 살다 보면 상상도 못한 인생 파도가 일어나죠. 생각도 못했던 사건, 사고 속에 휘말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사시면서 저 하재 동네에서 사시던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예? 이렇게 시내 나와서 살 것이라고 생각인들 하셨겠어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다 좀 계획 좀 세우고 했으면 훨씬 살아가는 게 낫겠지요. 근데 이제 바다 끼고 사시는 분들, 이거 하는 분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해망동 같은데, 전에 해망동이 배 많이 들어오고 할 때 제일로 발전 잘 하는 사업이 뭐였냐면 전당포였어요. 배 들어오면 기분으로 쫙 그냥 마누라한테 막 금반지도 오고 막 팔이 늘어지게 막 팔찌도 해주고 다 선물해줘 버려. 보는 곳이 있으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또 쪼들리게 되면 이거 갖다 또 맡겨, 이제 또 맡기고 또 이제 돈 얻어다가 쓰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 그 다 이 배 바다 가까이 사는 분들이 욕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요. 살다 보면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받기도 하고요. 홍해 바다가 앞을 막고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아 큰 걸림돌을 만나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숨 쉬고 걱정 근심에 눌려서 살아가죠. 정도가 심하면 밤잠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려. 입맛도 떨어져서. 그렇게만 합니까? 정신질환에 문제가 생겨요. 초보 운전자 차를 타본 일이 있습니다. 목적지 가는 동안 내내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왜 이 차를 탔던고. 후회 막심에 차라리 내려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툰 인생 운전 솜씨로 불안하게 인생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용케 잘 왔어요. 그러나 만일 백대랑 모범 운전사한테 운전대를 넘기고서 우리가 그 옆자리에 편안하게 앉아간다면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고 여유가 있겠어요? 주님이 가장 안전한 우리 인생의 모범 운전사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 내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사업 등등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그 옆좌석에 편안하게 앉아서 인생 여행을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행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게 우리 주님 앞에 내 앞날을 전부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고집부르며 고집부리면서 발버둥 치며 살아왔지만, 밤잠 설쳐가며 국리도 해봤지만 제대로 된 것은 별로 없어요. 다 부질없는 짓만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전폭을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정된 생활이고 성숙한 생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성숙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나이 들어가면서 지혜도 깊어가고 인품이 더 성숙해지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연조가 더해갈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에 참 품격이 있는 그런 성숙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이름 모를 신앙인의 기도문을 제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무례함, 무질서함, 무감각함, 이 많은 돈 많은 돼지보다는 예의와 원칙과 현실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또 하나 기도문. 주여, 저의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게 하소서. 더디더라도 멈춰 있지 말게 하시고 조금씩 커가게 하소서. 주님, 저의 영혼이 날마다 한 뼘씩이라도 성장하게 하소서. 느리더라도 멈추지 말고 주님만 사모하는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